우리가 창세기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여 이 사라의 이름처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엎드려 웃었지요. 헛웃음을 지었어요. 왜 그랬어요? 내 나이가 이제 100세고 내 아내의 나이는 이제 90세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는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신의 현실적인 이러한 요청을 할 뿐이었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미리 알려주셨죠. 그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자신의 상황 속에 믿지 못하는 현실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함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 할례를 행하고 자기의 이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이를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18장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 그들을 영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의아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했는데 왜 세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나머지 둘은 이제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장막문에 있다가 달려가서 영접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영접을 하는가?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느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영접을 하면서 잠깐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발을 씻고 계세요. 물을 조금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이제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리고 흙밭을 다니기 때문에 발이 많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씻을 물과 이렇게 이제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5절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도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떡을 5절 띄워주세요. 떡을 조금 가져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내가 이렇게 영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세 사람을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을 했는가?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그래서 떡을 이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세 스아라는 이 이제 분량이 오늘날 단위로 보면 한 20리터 되는 그러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0리터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대략 한 40명에서 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하고 풍족히 준비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7절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가축대가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목축을 하던 시대에서 이 좋은 송아지는 얼마나 귀한 재산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낌없이 이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8절을 보면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 앞에 이렇게 차려놓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거기서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모르고 대접을 했을까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극진히 대접한 것을 보면 알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에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더욱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먹을 것이나 씻을 물이나 이런 음식을 대접을 했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는 사람에게, 손님에게 대접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엎드리고, 그죠?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취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알고 대접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 게 또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대접을 하는 것 자체는 중동의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이 근동 이 중동의 지방을 보면 대부분이 광야란 말이죠. 사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는 나그네들이 지나지를 않아요. 왜냐? 잘못하면 이 날씨에 탈수가 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나그네들이 지나면 이 중동의 이 마을에서는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영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그네 환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나 나그네가 지나면 잘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혹여나 자기 마을을 지나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을의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앞서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앞에서 있었느냐?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에 이제 앉아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앉아서 혹여나 누가 지나가나 보는 거예요. 나그네라도 지나가면 자기가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씻을 물과 먹을 것을 이제 대접을 한 건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너무도 이 대접을 극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극진히 잘 대접하고 싶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늘 평소에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했고 나누고자 했고 도우려고 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생기는 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를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주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왜 손님에게 나그네한테 주여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러 갈 때 이들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핵족속과 대화할 때 보면 5절 보면 핵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헷족속도 이렇게 존중을 표했고 아브라함도 몸을 굽혀서 이렇게 인사를 할 만큼 서로가 존대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보고 내 주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당시의 문화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을 높이면서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고 돕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 중에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주변을 돕고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뭘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돕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돕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하고 나눌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변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문답할 때도 나누었지만 성경은 결국에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를 하죠. 행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자리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역경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누이셨죠?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누이셨다는 거죠. 늘 그분의 삶은 그러했어요. 소외되고 그리고 힘든 자들. 그래서 항상 지친 자들 곁에 죄인들 속에서 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리고 또 역경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이 삶을 돕고 나누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왜 전과 같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이 왜 전처럼 뜨겁지 않은가? 우리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 직장 속에서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돕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우리의 그 삶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은 곳을 향하고 또 돕고 실천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낮은 곳으로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누는 삶, 돕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9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그네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깜짝 놀라고 이 사람들이 예사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천사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제 내 아내 사라는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죠? 그 약속을 또 어때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때쯤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내용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요 이미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죠? 사레에서 사라로. 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레도 사라라 바꾸라 하셨죠.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남편이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도 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셔 주셨잖아요. 근데 사라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출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절 보면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과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사라도 어떤 거예요?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제 생리도 끊겼고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무슨 지금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사라도 어때요? 똑같이 웃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서 웃는 거예요?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웃는 거예요.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사라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이 아니죠. 자기 현실에서 볼 때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출산을 한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똑같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또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오셨는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사라에게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게 오셨다는 거죠.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왜 믿지 못하냐 이거죠. 사라가 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의 환경이나 상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의 현실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믿을 수가 없죠.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의 상황에서는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들은 웃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들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히브리서를 보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용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무슨 100세의 아들 낳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사라가 웃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누굴 바라본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아는 거,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우리가 알기에 내가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의 삶에 진짜 이삭이 주어졌죠. 이들의 삶이 진짜 웃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을 아시죠? 축구 선수. 오늘 우리 이제 월드컵 떨어졌는데 박지성 참 우리 그 축구 역사의 이제 영웅이죠. 근데 박지성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이제 두 개의 심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해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해버지. 해버지가 뭔지 아세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지성이 맨체스터라는 데를 갔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박지성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 한국 이제 축구 선수들 또 한국 이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박지성을 보면서 나도 그러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도 그 프리미어 리그 가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박세리 아시죠? 박세리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LPGA에서 엄청난 이제 많은 우승을 했죠. 그래서 박세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프의 꿈을 꿔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 여자 그 골프 선수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박세리 키즈라 그래. 박세리 키즈.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러한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현실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0세,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판단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죠. 그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